계속해서 성경 총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주시는데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지는데 의와 성령, 약속, 믿음, 아들은 약속에 의함으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약속을 받는 것, 그리고 믿음을 받는 것, 또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막 부르짖었다고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저들은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것이 다 의와 성령과 약속과 믿음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지 우리가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구하라, 두들겨라, 그 말씀은 바로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그 언약을 전부 이루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그걸 응답받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구하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자꾸 구하고 응답받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영적인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약속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모든 명령어, 구하라, 받으라,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명령을 이루는 건 우리가 이루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해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다 성취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스스로 그 명령대로 다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너희가 빛을 구해라. 그래도 우리가 빛을 구해서 그게 빛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모든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건덕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칭의를 의롭다고 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은 뭔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의 자녀가 다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앙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죠. 부모를 자식이 혹시 부모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다 그러면 그 자식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다 믿잖아요. 그 믿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게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 복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데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여호와를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지죠.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의 권계와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종의 멍에를 치지 말고 거짓 지도자를 경계하며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의와 성령, 약속, 믿음, 아들, 이것이 다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우리는 치지 말아야 돼. 종의 멍에라는 게 뭐냐? 내가 이거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종이죠. 그래서 공로주의에 빠져버리면 그 공로주의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멍에가 되어지는 거예요. 멍에. 자유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로주의, 또 스스로 의롭다 될 수 있다. 그런 게 율법주의. 이런 거에 매여버리면 이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종의 멍에를 치지 말아야 돼요. 공로주의에 빠진다든가 율법주의에 빠진다든가 이런 데 빠져버리면 그건 스스로가 종생활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거짓 지도자를 경계하며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에 다른 건 뭐예요? 사랑의 법 하면은 다른 걸 생각한다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에 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에, 그리스도의 법에,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무슨 시대예요? 율법 시대 아니에요. 율법. 종의 시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함 줬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금 교회 시대는 자유함을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유한 자에서 낳고 또 이스마엘을 종의 몸에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유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 생활, 이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양육받는 생활이다. 양육을 제대로 받는 생활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진리를 사수한다. 복음을 사수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자체를,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의 규모와 내용 이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뭘 사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사수해야 되는지. 그냥 교회 오면 복 받는다. 또 뭐 이거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은 후에 진리에 의한 그 행위,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잖아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지. 믿음도 전혀 없는데 행위만 있는 거, 그게 공로주의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은 그건 공로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주를 섬기는 생활에 열심을 품어야 되죠.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양육해 주시면서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이 뭔가? 결국은 여호와의 국률하심이다. 그 여호와의 국률하심은 바로 여호와의 주권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인간의 간섭이나 인간과 타협해서 이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것, 이거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건 진리가 못 되는 거니까. 진리는 오직 이것이다, 그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의 삶이 주어져서 이단에게 빠지지 않고 비진리에 빠지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양육을 해주시면서 예배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무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건더기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소부터는 무장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를 설립해 주시는데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신다. 그리고 교회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죽었던 자를 다 살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 같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설립이 되어진다는 거, 이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아무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탄에게 속한 자는 예수를 죽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이 이미 다른 거죠. 그래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심령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뭐예요? 성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사도가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며 교회의 직책을 줘 성장케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보내시는 거 이것이 뭐예요? 결국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그럼 뭐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영원한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러면
예수가 참 선지자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아는 신지식에 이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내가 살 길은 바로 이 길이다. 그 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했는가? 사도들이 다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뭘 전해요? 바로 똑같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런데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핵심이 자꾸 벗어나는 설교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 되어져야 된다. 그 진리는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함으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인쳐 주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누구를? 사도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해주셨다. 만약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또 그 중에 우리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이 놀라운 서신서에 이 예배서 이 말씀만 없었다고 해도 과연 우리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뭐냐? 인간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철학자들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이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결국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것이 신령한 처소로 우리 심령을 만드셔가지고 교회로 세워주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성숙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약속의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며 성령을 근심케 말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생활도 굉장히 참 우리로서는 육성을 가진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기 쉬운 우리는 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산다는 거, 이게 보통 사람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죠.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다 살아가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적에마다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 기준이 돼요? 자기 기준이 다 돼버리고 말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내가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저걸 해서 이루면 뭔가 성취감이 주어지고 이런 생각적으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오느냐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거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우리가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본받는 자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우리가 정말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해 주신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감히 어떻게 다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때요?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알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활에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사랑은 여호와의 전능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사람이 진리를 쫓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진리를 쫓지 못하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진리는 바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하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왕으로 오셔서 내 심령을 지금 통치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영원한 왕 되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시간 조금만 있으면 금방 자기 소견대로 벗어나버리고 말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만다요. 그래서 늘 주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보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장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 생활로 무장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빌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제는 무장해야 된다.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신앙으로 협력하고 대적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위의 고난을 자초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래서 늘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뭐예요?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내게 이렇게 해야 내게 유익이 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야 편안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예요? 복음신앙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고 대적 앞에서는 담대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도 믿음의 생활을 골로새서에서 보여주는데, 자, 복음의 확증으로 거짓 진리를 경계하며 거룩한 자처럼 사는 생활을 하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굳은 믿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복음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도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의롭다, 의에 도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뭔가 복음의 확증입니다. 그게. 그리고
거짓 진리를 경계하고 거룩한 자처럼 사는 생활, 이것은 거룩한 자처럼 살라고 그러니까 뭐 점잖게 자세를 취하고 말도 이제 좀 느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공자 맹자말 하듯이 거룩하게 그런 외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처럼 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그럼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이 되고 진리 안에서 성숙되면은 양육을 잘 받으면 이 거룩한 생활이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이게 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생활 해야 되겠다, 의로운 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면 그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점점 거룩한 생활이 되어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운동력이죠. 말씀의 운동력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의 그 능력, 로고스,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정말 변화하게 만들고 거룩한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 성숙한 생활을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복음 진리를 상기하며 음란 버리고 거룩하게 거룩히 살며 부활로 위로하는 생활, 이런 생활이 바로 성숙한 생활이다. 그래서 늘 이제 이 땅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성숙한 생활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굳은 믿음의 생활, 그 다음에 성숙한 생활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 그래서 진리를 생활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머리로서만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생활 속에서 믹서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생활이 바로 무장, 여호와께서 우리를 교회 생활로 무장하게 하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활로 진리 안에서 무장하도록 진리를 생활에 적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게 뭔가? 여호와의 사랑이다. 자, 그러면 이 반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진리를 생활에 적응하는 삶이 아니라 막 불같은 성격이나 욕심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이권으로 사람을 사귀고 이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이거는 이 진리의 생활에 적응하는 삶의 반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꼭 택자와 불택자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 같이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진리로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과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진리 생활에 적응하는, 진리 안에서 생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이것이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여호와의 사랑은 바로 여호와의 신실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는데 교회의 체제로 무장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행정, 이걸 디모데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갖다가 굳게 해주시는
무장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는 이 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통해서 교회의 조직으로 체제로 무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본된 생활의 행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진리가 있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뭉쳐가지고 그 비진리와 싸워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풍습을 쫓지 않고 오직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는 그런 훈련의 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 이거는 많은 재물을 취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조직과 행정, 이 교회 체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무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 지침을 말해주는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또 진리로 이 교회의 체제로 무장하는 이런 훈련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근데 지도자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늘 뭐 여기서 조금 가르치고 저기서 조금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을 이 교회 체제로 무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총 66권을 관통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훈련시키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정당한 치리가 디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주어지는데, 잘못을 엄히 꾸짖으며 본을 보여 치리하며 사랑을 기초로 치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의 삶으로 무장케 그렇게 하는 여호와의 모든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 그 사역은 바로 여호와의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교회 안에서 무장하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투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계속 무장하게 만들고 교회 생활로 무장하고 생활 속에서 무장하고 이렇게 무장하게 진리로 무장하고 그렇게 무장하게 만드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는 투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와 투쟁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말해줍니다. 유대주의와는 바로 우리가 투쟁해야 됩니다. 유대주의가 뭔가?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뭔가? 그것은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내가 의에 도달할 수 있다.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유대주의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주의를 우리가 경계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신분의 우월성을 갖다 히브리서에서는 가르쳐주죠. 예수님은 천사, 모세,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천사 숭배사상, 모세 율법주의, 이것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두 번째는 예수의 사역의 우월성입니다. 자, 율법주의를 물리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 율법에 의한 그 천사 모세 아론, 여기 그 시대의 천사 모세 아론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고, 또
또 그 사역상도 우월하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성막 되시고 제물로서의 사역이 우월하시다. 이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을 해주는데 구약의 율법적 신앙보다 복음적 신앙의 우월함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진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고 유대주의를 경계해서 진리를 사수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의 전능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내가 비진리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라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